룻기서 3장은 우리가 볼 때는 다소 좀 의아하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추수할 때에 주인이 밭에서 하인들과 함께 자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다, 그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곡식이 귀한 시절에 곡식을 베고 그거 잘 정리 못하고 또 베면 햇볕에 좀 말려야 되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거 보관하다가 다 상하니까, 그래서 베서 밭에 좀 말리는 동안 또 베고 해서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추수도 되지만 잔치도 되고 또 밤에 노젓가리를 지키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이 보아스가 큰 부자였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오다가 룻이 그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게 됩니다. 줍게 돼서 이제 곡식을 그날 좀 주워 오는데, 그 보아스가 보니까 한쪽 귀퉁이에서 한 여자가 곡식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아시지요? 그 나오미 그 주인 어르신하고 먼 친척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 남편 엘리멜렉하고 우리가 고종 사촌 되지, 이렇게 해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자 그 룻이라고 자기 시어머니 따라왔다는, 그 세댁이 저 사람이구만. 그 남편도 죽었다고 들었는데 자기 엄마 신앙 쫓아서 왔다네, 그런 이야기 들었네. 갈 때 저 세댁에게, 저 여자에게 너무 박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충분히 줍도록, 떨어진 것은 주지 말고 또 가기 전에 몇 대 더 담아서 보내주시게,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이 그날 거지지요, 거지. 그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많이 줍고 주었다기보다는 얻어가지고 이제 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곡식을 거의 20kg 쌀한가마 들고 오시니까 그 시어머니가, 얘야 어떻게 이렇게 쌀이 많으냐, 보리쌀이 많으냐 그랬더니,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밭에 그 주인이 나를 호의해 줬습니다. 그 누구냐? 보아스. 보아스, 그래, 너희 시아버지하고 고종 사촌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아스가 그때 아마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룻은 한 30대, 20대 그랬겠죠. 그때 보아스는 아마 60대, 70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풍속에 그 친척이나 가족의 남편이 죽고 과부가 홀로 남으면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니까 먼 친척이 이렇게 거두어 주는 그런 법이 있는데, 대개 결혼법, 대개 상속법이라고 부르죠. 대를 계승하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보아스하고 너가 혼인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그 보아스가 나 실소 이러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 두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우리가 볼 때는 다소 맹랑한 일을 벌입니다. 너가 오늘 밤에 그 분명히 보아스가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니까 그 관습에 따라 자기 밭에 텐트 치고 아마 추수가 아마 이틀 정도 더 할 테니까 추수 끝날 때까지 있게 될 것이다. 그래.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분명히 밤늦게까지 잔치상이 벌어질 테니까 그 틈을 타서 내가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 있거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로서는 좀 다소 의아하고, 좀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마태복음에도 찾아보겠습니다만 등장하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답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좀 다급해도 그러면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여기 성경적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밤에 뒤척거리다가 물이라도 마시려고 일어났나요? 무언가 이렇게 옆에 누가 있는 것 보니까 아주 벗은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냐 그러니 설명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곡식 줬던 룻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당신이 우리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버들버들 떨고 있었겠죠. 룻의 성정이 이렇게 좀
엉뚱한 여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이 룻이 믿음을 쫓아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신앙의 여인이며 그녀의 됨됨이가 그 어머니를 신실하게 섬기는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 무슨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붙으면 다 기독교라고 안 합니까? 예수도 안 믿는 친구를 부를 때 김 권사,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자기는 박보살인데 박보살이 김 권사라고 서로 그래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에 뭘 붙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쟤는 진짜 기독교인 맞다. 저 김 권사는 내가 알지, 젊을 때 웃겼는데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면서 뭔지 모르지만 확연하게 저 친구는 기독교인 맞다. 아이고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김 권사 같기만 하면 우리나라 다 예수 믿을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보면서 야, 우리 동네에 사시는 저분은 목사님 맞다, 저분은 진짜 장로님 맞다, 이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녀의 믿음을 알아주었다는 뜻입니다. 룻기서 4장을 봅니다. 룻기서 먼저 2장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을 봅시다. 11절, 룻기서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룻을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룻기서 2장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쟤 누구냐 하인에게 묻습니다. 나오미의 제가 그 믿음을 쫓아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모압 땅에서 이까지 왔다는 그 여자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안에 룻의 됨됨이와 더불어 룻의 신앙을 보아스가 언급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시 3장에서 밤에 침상에서 룻을 발견한 다음에 이런 되먹지 못한 여자가 다 있나, 어디 꼬리를 치는 거야, 이러지 아니한 것은 룻의 신앙, 룻의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아스, 그에게는 힘이 있다는 뜻을 가진 보아스는 구약적 모티브로서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거의 모든 청교도들은 룻기서에서 죄인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생을 주시는 힘이 있는 주인, 그에게는 힘이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저주의 인생으로 청산과부와 같이 태어나서도 이상하게 참 더러운 나라 모압에 태어나서 근친상간의 민족, 사람들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런 출신의 여인이면서 힘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자기 자식도 없겠죠. 그 시대에 남편과 자식이 없다는 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여성의 지위도 굉장히 약했는데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일 뿐입니다. 말하는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자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보아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분인 줄 믿습니다. 룻기서 4장을 봅시다. 룻기서 4장입니다. 13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21절 읽습니다. 22절까지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나는 성경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길 가실 때 소경이 외쳤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룻기서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잘난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믿음 생활할 때 주신 경고문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그냥 말 그대로 좀 험한 말이죠. 지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지 마음대로 입을 벌려 말하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에헴, 내가 신학 박사인데 에헴,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에헴 그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그 따위로 살면 나도 생각이 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신데요? 너희들 모압 사람 짐승처럼 생각하지. 너희들은 잘났고 모압 사람은 개라고 생각하지. 그래 너희들 네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 나는 너희들하고 일 안 한다. 나는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한 여자,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는 모압 여자, 남편도 자식도 없고 인생에 희망도 없는 그 여자,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 한 여자를 데리고 내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그것이 룻기서입니다. 사사슬의 혼란한 시절에 다 밀치시고 그 사람들이 저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저거 아무것도 없는 짓밟힐 민초 같지만 오늘도 자신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여인 룻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를 건설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녀의 믿음을 알아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알아주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어제 성경 보셨지요?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 배에서 제일 약한 사람, 제일 무시받던 사람, 죄인 바울이었는데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 사람들 속에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저 뭐지? 저 사람 무슨 죄래? 아마 옆에 있는 백부장이 말했겠죠. 이 사람이 자기 신 예수를 섬기다가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로마 사람이어서 로마 황제한테 지금 가는 거요. 뭐 그랬겠죠. 그래서 여튼간에 멜리데 섬에 다 이제 왔습니다. 배는 다 박살났고 멜리데 섬에서 이제 거기 사람들, 거기도 원주민이 사니까 뭐 고기 좀 얻어먹고 다음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제 멜리데 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 배에서 제일 약했던 사람 바울이죠. 사람들이 아이고 얘야,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죄인이지. 저 사람 저 죄인이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위험한 거죠. 여튼간에 어제까지 제일 비참해 보였는데 보이는 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6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에서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바닷물 뒤집어 썼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를 주워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서 몸을 좀 녹이려고 하는데 바울도 이렇게 그 나무를 주다가 나무 덤불에서 모두가 아는 유명한 뱀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확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뱀을 떨어뜨리고 계속 나무를 불을 붙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손이 퉁퉁 붓고 이제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이 하얘지고 탁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은 불 쬐면서 자기 만난 예수님 이야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뱀에게 물리면 5분, 10분 뒤에 붓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이거 무슨 해독제 안 맞으면 죽는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 옳시다. 어제까지 배에서 제일 폄하되었을 사람이지만 오늘 그 섬은 바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이다, 이 말은 저 사람 뒤에 신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들 안에 바울이 존중의 대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을 알아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다 설득하려고 하면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또 설득하려면 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또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설득하러 갔다가 또 싸운 사람들 많아요. 옆 사람 한 사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가까운 가족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생판 모르는 남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설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존중받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 너 처음 보지만 너 이야기 들었다. 무슨 이야기? 너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은혜를 얻고 싶어서 모압 땅 너희 나라도 그모스라는 이 몹쓸 신이 있는데 너희 신을 버리고 기꺼이 너 어미를 따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찾아왔다는 소식과 그리고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믿음으로 대한다는 말을 들었다. 침상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보아스가 이게 어디 어디 내 재산을 노리고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안다. 그녀가 뭐 했는데요? 롯이 다니면서 막 나팔 불었겠습니까? 한 사람 붙잡아서 막 설명하고 또 한 사람 붙잡아서 설득하고 그랬겠습니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거의 부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오늘 내 옆에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설명하려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요 죄가 없는데 말이죠 억울한 일 있잖아요. 지금 로마로 제가 가는 것은요 억울한 일인데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할 때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판을 하나님이 풍랑이는 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조용히 들을 수 있는 바울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 그거 약간 믿음 있는 거 말하면 불편해서 직장에서도 내가 믿음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뭐 술자리에서 비아냥거리고 또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또 약간 부족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런 말 또 듣는 거 불편해서 그저 이수신 장군이 그랬다죠. 뭐 내가 죽는 것을 알리지 말라 그랬다고 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지 말자. 이게 뭐 모토가 되어가지고 직장이나 주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조금 편리하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소탐대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래 잘하죠? 384장. 제가 어릴 때 구역예배, 우리는 정원예배라 하는데 제가 그 어릴 때 어머니하고 구역예배 가면은 두 가지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는 구역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밥이 똑같았습니다. 소고기 국밥, 여기 서울에 오니까 그걸 뭐 육개장이라고 부르던데, 소는 그냥 장화 신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고사리 뭐 이렇게 벌겋게 해가지고 경상도식 그 소고기, 우리 그걸 소고기국이라 그랬는데, 그거 어느 집에 가도 구역예배 마치면 먹는 것이 그거였고, 두 번째로 어느 집에 가도 부르는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었어요. 나는 그것만 불러야 되는 줄 알았어요. 1절만 해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 의심하리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득 얻으려고 믿는 사람 아닌 척하고 사시는 거 크게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어제까지야 어떡하겠습니까? 지나갔으니 오늘부터 나는 르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시면 조금 불편한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과 바울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결국은 존중받는 생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룻이 권모와 술수로 살았다면 그저 한때 짧은 신앙 가지고 살았지만 신앙의 열기가 식기가 무섭게 황당하게 되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되었을 것이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다소 의아한 해프닝적 사건 속에서도 그녀의 믿음은 빛을 발했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나만이 아니라 온 성읍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녀는 이미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가치로운 일 아닙니까? 저는 목회의 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관심도 없고 사실은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해림교회에서 좋은 목사로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제 믿음의 방향은 제 두 아이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믿음의 아버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제 삶의, 제 신앙의 성공 유무를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로 보이는 거 쉽지는 않지만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로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고, 지금까지 혹시 그러지 않으셨다면 이제 그만하겠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투병하시고, 믿음으로 늙어가시고, 믿음으로 임종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 멋진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벌써 다윗의 자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룻에 대한 뭉클함이 솟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5절을 읽읍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성경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낳았다. 여기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아스가 아마 결혼을 했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부인이 혹은 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계보를 잠시 멈추고 룻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녀가 뭔데요? 그녀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운명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왜 성경을 이 여인 중심으로 기록하시고 성경 66권 가운데 그녀의 이름을 달아 룻기서라는 것을 쓰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세계를 언급하면서 왜 그녀의 이름을 똑박또박 기록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성 이름을 가급적 건너띱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니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니잖아요. 리브가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처럼 말하지요. 계보를 그렇게. 그런데 그 특정한 사안에서는 꼭 여인 이름 몇 명을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 오늘 등장하죠.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왜요? 그녀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삽니다. 믿음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그런 남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